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의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17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 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죠. 엘리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제 가뭄이 될 거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도망갈 곳과 피할 곳과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게 될 것인가를 미리 엘리야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게 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동화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걸 믿고 다니는 참 어린아이처럼 참 순진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까마귀가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사람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우리 보면 알잖아요. 닭이 우리 달 갈라서 우리 먹고 살게 하잖아요. 식물들이 자기 꽃 피고 열매 맺고 해가지고 우리 다 먹여 살리잖아요. 식물들이 다 우리 먹여 살리게.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무슨 광합성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안에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식물이 다 열매 맺게 해서 우리 먹여 살리고.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까마귀가 어떻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느냐? 닭이 그 알을 낳아서 우리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적 아닙니까 그거? 근데 까마귀가 먹여 살리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왜 그걸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너무 지각이 다 막혀 있는 거죠. 지각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옳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해서 까마귀가 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축 다 줘서 우유 생산해서 먹게 하시고 다 소들이 우리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시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닭이라든가 소가 우유 생산해서 먹게 하는 것은 그건 생각도 안 나요. 까마귀만 생각나죠. 까마귀가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에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열심히 먹어서 건강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먹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 거꾸로. 하나님께 나를 잘 살리시려고 잘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음식을 앞에다 갖다 놔도 못 먹어. 안 넘어가. 물도 못 삼켜. 언제가 되면? 하나님께 떠날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내 능력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곡차곡 가르치시며 기르시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는 정말 가난한 과부 집에 보냅니다. 어떤 과부 집? 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우리 세상 뜨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왜 엘리야를 왜 그런 곳으로 안 보내실까요? 좀 부잣집으로 보내서 편안하게, 아무리 좀 세상이 어려워도 잘 사는 집 있잖아요. 좀 그런 집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있게 하시면 오직 좋아요. 하나님께서 꼭 어디를 보내시느냐? 그 극심한 가난이 있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집에 딱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 여인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랬더니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먹을 거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이제 이게 마지막 끼니라서 이거 마지막으로 아들 좀 해주고 그 어린 아들이니까 어린 아들에게 이것 좀 먹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 마감하려고요. 이런 집에 엘리야를 딱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엘리야에게 겪게 하시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그 집에 보내서 엘리야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그대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지금 염려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그거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래, 너 먼저 먹어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 너희 안 죽어. 그러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갖다 줘가지고 아무것도 결과가 없으면 어떡해? 마지막 한 끼라도 먹여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하고. 근데 또 여인이 또 갖고 와. 그리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 나니까 여인과 아들이 먹을 것이 또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좋죠, 또. 그러면 행복하고 살만하죠? 그래도 살만하고 기쁨이 들을 때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이 또 데려가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내용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그러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엘리야에게 부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숨이 끊어졌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프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오신 것입니까? 엘리야는 답답하겠죠. 이게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엘리야가 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고 해서 여인의 품에서 아들을 달라고 해서 안고 올라갑니다.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여인이 통곡하고 있겠어요. 그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십니까? 왜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계속 하십니까? 우리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계속 하십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왜 계속 하십니까? 그리고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죠. 3번 펴서 엎드리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한 엘리야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23절이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20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확실히 알았단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그럴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랬다면 이제야 누가 뭐래도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이제는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당신이 나에게 한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이거 알게 하시려는 역사였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믿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진실한 것인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면 지금 24절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의 결과잖아요. 근데 이걸 핀트를 잘못 맞추면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한번 죽은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나 지금도. 아니죠. 성경을 성경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치 아니하였으며. 여인들, 이 보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는 여인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녀를 살리시는 믿음이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바뀌다. 이 여인이 이 아들을 다시 받게 된 것, 그것은 이미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여인에게 확 들어온 것이 바로 열왕기 17장 24절. 믿음이 완전히 여인의 안으로 확 들어온 거죠. 이제야 내가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 한 끼 먹고는 이제 세상 뜨려고 합니다. 했던 과부에게 와가지고 절대 안 죽어. 이 엘리야가 와서 그러잖아요. 저 열왕기상 17장 한번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믿었던 여인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 나는 이제는 안전해. 우리 아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안 죽어.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말이 진실한 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였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보낸 하나님의 역사였고, 예수님께서도 이 엘리야의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도 증거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계속 이 여인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을 때 엘리야는 그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많은 날이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이죠. 많은 날이 지나갑니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2절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죠? 이 악한 왕 밑에서도 그 충신들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악한 왕, 참 보면은 악한 시대도 충신은 있어. 그런데 대부분 다 간신들이겠죠? 그 중에 또 충신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오바댜. 이 오바댜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50인씩을 다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가져다가 살렸다. 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4절 나오잖아요. 아합이 다스리는데 누가 설쳐돼요? 이세벨이 설쳐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아니 왜 아합 왕이 있는데 이세벨이 여기 나왔겠어요? 엄청난 실질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세벨이. 그런데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데 오바댜가 그걸 숨기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혼자 도망갈 망정 다른 사람 이렇게 숨기면서까지 할 그릇은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죠. 또 그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될지. 저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왜 성경에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지? 아니 그 다니엘 같은 분도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 같은 일을 딱 직책을 맡고 있다가 너 교회당에 나갈래? 교회당에 안 나가고 국무총리 끝까지 하고 아니면 감옥에 갈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아유 나라 일 바쁜데 교회는 안 나가도 되죠 뭐 이렇게 말하고선 국무총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차라리 제가 죽으면 죽었지 교회는 가야 되겠습니다. 딱 이런 식인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열받아가지고 너 그럼 사자굴에 내가 던져버릴게. 다니엘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냥 국무총리 할게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굴에 그럼 던지십시오. 아니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분들과 견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분들을 봐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제가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또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누구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강해졌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남아서 가끔 가다가 자존심 지키려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은요, 박사가 뭐 몇 개 땄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다 나이 들면 다 힘없어지고 다 병 걸리고 다 똑같아져요. 뭘 그거 가지고 뭐 나는 너보다 훨씬 낫네. 뭐 왜 그렇게 싸워요? 치사하게. 나중에 아무리 힘 있던 사람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누워가지고 호수 꽂고 다 골골대다가 세상 뜨는 거예요. 육신의 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감사하게 여기며 살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감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감사할 것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까?
이 오바댜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 아합이 오바댜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이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가뭄 한번 극복해보자. 너 한번 물의 근원 하여튼 샅샅이 다 뒤져. 나는 이쪽 맡고 너는 저쪽 맡아.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뉘어져 가지고 혼자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너는 이쪽 맡아 해가지고 같이 가겠죠. 아합은 저쪽 맡아 해가지고 또 같이 가겠죠. 두 사람이 따로따로 수행자들과 따로따로 홀로라는 말은 아합 혼자라는 말이 아니야. 아합 따로 오바댜 따로 해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한번 가뭄을 극복해 보려고 다닙니다. 7절이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자, 우연히 만났겠어요?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났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연히 만난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죠. 저를 만난 자,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아니 지금 되지 않을 일을 지금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막으신 거 아니에요? 되지 않을 일을 왕의 명령 따라서 하고 다니는데 엘리야를 탁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선언했잖아요. 주의 말씀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엘리야를 드디어 만난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갈급함이 존경심으로 나타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을 만나다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엘리야에게 저 죽게 생겼습니다. 제 죄 때문입니까? 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이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너 임무완수 좀 더 끝장날 줄 알아. 이런 압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바댜가 이것으로 나도 이제 끝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물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데 엘리야를 탁 만나서 너무나 기뻤던 거죠.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반가워하는 오바댜에게 나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가서 말해. 오바댜가 그러죠. 지금까지 당신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도저히 찾지 못할 곳으로 보냈으니까 엘리야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 잘못했다가는 다 죽는 거거든요. 누명 쓰고 죽기도 하고 못 봤습니다 해도 못 봤어 너 거짓말이지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을 거거든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악한 이 아합이 별짓을 다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오바댜도 하루하루 그냥 몇 번씩 왜 우리 그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예전에 보면 태조 왕건 보면은 궁예가 나중에 관심법을 쓰잖아요. 관심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나에게 반란 일으키려고 했지? 아닌데요? 야, 내가 네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저거 죽여버려. 이러잖아요. 제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왕건도 그런 일을 당했죠. 너 나한테 반역하려고 그러지. 왕건이 궁예 앞에 엎드려서 그러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꿰뚫어 보시는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허허허 역시 그래서 딱 그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 제정신 맞지? 그럼 예 이렇게 하고 살아나는 거죠. 쉽게 말을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밑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방불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아합에게 나 여기서 봤다고 말을 해? 근데, 오바댜가 알기로는 엘리야는 아합에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 만난 것으로 저 죽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알기로는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벌써 다 알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것도 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아합에게 이번에 진짜 나갈 거야. 하고 말해주는 장면이 여기까지죠. 그래서 16절로 넘어갑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요 부분서부터 다음 시간 하도록 하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고 열왕기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잘못된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